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몇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어떤 역경도 이기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말씀, 가장 큰 계명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부활의 논쟁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 아니냐?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지 못하시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러시면서 그 말씀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사두개인들이 대답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앙숙관계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지난번 세금 문제로 예수님과 논쟁했거든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리까 말리까. 예수님께서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실패한 바리새인들이 이제는 율법 문제를 가지고 또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러 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 계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무엇을 실천하며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형통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계명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37절,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오늘 율법사가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율법사는 서기관이라고도 하고 율법 교사라고도 불려지는 사람인데 이들은 모세 오경을 암송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 와가지고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목적, 말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렸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목적은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말씀, 율법,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뭐하게 하시기 위해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 조항을 613개로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다 분류하다 보니까 하라는 말씀이 248개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개다라고 분류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서로 어떤 계명이 큰 계명이냐, 어떤 계명이 작은 계명이냐라는 논쟁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것은 중요하고 큰 계명이고 자기들이 지킬 수 없는 계명은 작고 경한 계명이라고 여겼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지키는 계명을 못 지키는 사람들을 뭐 했냐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자면 이겁니다. 11조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11조다. 새벽 예배 안 빠지고 다니신 분들은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새벽 예배다. 주일 성수를 잘하신 분들은 다 필요 없고 주일 성수가 제일 중요하다. 이러면서 그걸 안 하는 사람들을 뭐 한다는 겁니까? 심판하고 정죄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 보고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행복하라고, 형통하라고 주신 것인데 그걸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잘못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셔도 마귀는 그것을 악하게 사용하도록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목적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크다는 말이 외형적으로 사이즈가 크다는 말도 있지만 내용적으로 의미적으로 중요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순서적으로도 그리고 의미적으로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 사랑이 늘 우선순위에 있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마음이 나눠지지 않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솔로몬 왕이 있거든요. 1000번제를 드린 에베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노년 때 되니까 열왕기상 1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뭐였다는 겁니까? 나눠졌습니다. 그 이방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빼앗아서 이방 신들을 섬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9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신하들에게 그 나라를 나눠주겠다라고 해서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떨어져 나가서 나라가 둘로 나눠졌는데 그게 누구 때문이냐면 솔로몬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어긴 거거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라, 즉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라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하셔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었다라는 거죠. 그럼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신 은혜와 복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시간이 남아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시간을 구별해서 시간을 떼어서 예배 드린 겁니다. 물질이 남아서 봉헌하는 게 아니라 물질을 구별해서 물질을 떼어서 봉헌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드려도 아까운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자꾸 어떤 마음이 들어온다는 겁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그러시거든요. 부모들은 자녀가 아프면, 많이 아프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겠습니다. 그 병을 나한테 주시고 우리 자식은 뭐 해달라는 겁니까? 살려달라는 거죠. 왜요? 사랑하니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할 때 그처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성경에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거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북을 치면 절하라는 거죠.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는 목숨 걸고 누구만 섬기겠다는 겁니까?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랬더니 풀무불에 던져졌거든요. 그런데 머리칼도 타지 않고 머리털도 타지 않고 옷도 그을리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더 큰 능력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같은 형상이 그 안에 함께 있다라는 거거든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항상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도
한 달만 기도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겠다는 거죠. 그런데 목숨 걸고 기도하잖아요. 사자굴에 떨어졌는데 하나님은 사자굴을 뭐 하십니까? 막아버리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고소했던 사람들, 그 대적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거든요.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런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대적을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그 본은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마가복음 14장 35절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나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것이 싫으셨습니다. 힘드니까. 그런데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니까.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내 뜻,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지를 다 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거거든요. 한 번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에서는 두 번째 가서 기도하고 세 번째 가서 기도했습니다. 땀방울이 뭐가 되도록,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순종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하셨습니까?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죽었는데 다시 뭐 하십니까?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습니다.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졌거든요. 그런데 부활로 뭐 하셨습니까? 승리하셨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죽어도 살고 져도 이기는 능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집트는 90% 이상이 이슬람 교도들인 이슬람 국가거든요. 근데 이슬람이 처음부터 이슬람 국가가 아니라 그 앞에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말살 정책을 펴왔거든요. 핍박하고 박해하고 차별을 했습니다.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뭐냐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없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시험을 아무리 잘 봐도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핍박을 받는데 1969년에 이집트 정부에서 기독교 지도자들 불러가지고 너희들 모카탐에 가서 살아라. 모카탐이 어디냐면 이집트 수도 카이로 쓰레기를 전부 수거해가지고 그것을 분리하는 쓰레기장이거든요. 더럽고 냄새나는 곳인데 그곳에서 가서 살면 쓰레기 분리하며 살면 너들 신앙의 자유를 줄게 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곳에 가서 살겠다고 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손 대대로 그곳에서 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 뭐라고 보냈겠습니까? 죽으라고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죽으라고 보내는 환경에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집트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몇 명이냐면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들은 7세기부터 1300년 동안 계속해서 핍박과 차별을 받아왔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은 신앙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척박한 환경에 살면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행복의 조건을 환경이나 여건이나 뭐가 많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그것이 있어도 행복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을 적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희들 믿음을 지킬 수 있다. 너희들 믿음이 완성될 수 있다.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시고 어떤 삶과 부딪혀도 지지 않고 결국은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계명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39절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그와 같으니라는 이 원어 의미가 그거랍니다.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똑같다는 거죠.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한 짝이다라는 의미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했으니까 이웃은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했으니까 이웃은 적게 사랑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별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구도 사랑한다는 겁니까? 이웃도 사랑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하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애물을 드리려고 왔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애물을 제단 앞에 놔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난 다음에 와서 애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도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놓고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뭐라는 겁니까? 거짓말이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이웃도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들에게 위기가 있다 그러거든요. 외부적으로는 박해나 핍박이나 선교 후원금이 끊어지는 것이 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 내부적인 위기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현지인들이 선교사들이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사역하면 자꾸 속인대요.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혹은 배반까지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이다 보니까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미운 감정이 생긴답니다. 미운 감정이 생긴 그 순간부터 선교는 위기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선교가 안 된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상생활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선교는 뭐 하는 일입니까?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미움이 들어오니까 내 영이 죽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면, 미움이 들어오면, 분노가 들어오면 그때가 뭐라는 겁니까? 위기라는 거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1890년에 캐나다 의사인 하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셨거든요. 이쪽에 있는 원산 쪽에 오셨답니다. 근데 이분이 와서 보니까 조선 사람들이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주 그 조선 사람들을 바르게 잡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마에다가 죄인이라고 화인까지 찍었답니다. 근데 자기는 그것이 옳은 일, 바른 일,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를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됐냐면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됐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사역에 대해서 회개를 했대요. 그런데 그 회개 운동이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시발점이 된다는 거죠.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하려고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어떻게 읽느냐라고 그랬더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네 말이 옳도다. 가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하셨거든요. 그러자 이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그때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죽게 됐거든요. 그때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가서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에 바르고 싸매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봐줬습니다. 이튿날 떠날 때 데나리온 2를 줍니다. 데나리온 2를 줬다는 것은 이틀치 임금을 줬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돈이 들면 내가 와서 갚아주겠다 하고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이웃을 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 입장에서? 강도 만난 사람 입장에서 이웃이 누구냐는 거죠. 그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누가 자비를 베풀었습니까? 값을 지불했다라는 거거든요. 사마리아 사람이 값을 지불했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사랑에는 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헌신이 들어가고 희생이 들어간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시죠? 친히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일 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뭐 한다는 겁니까? 산다라는 거거든요. 아는 것에 머물지 말고 아는 것을 뭐 할 때? 행할 때 내가 살고 이웃이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록펠러라는 사업가가 있거든요. 33살 때 부자가 됐답니다. 43살 때 미국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됐대요. 53살에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됐답니다. 부자로 살다 보니까 돈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악덕 기업가라고 욕을 했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이 행복하다는 생각을 안 했대요. 그런데 55세 때 머리털도 빠지고 눈썹도 빠지고 몸에 피부병이 생기면서 몸이 막 아프기 시작하더래요. 의사가 1년밖에 못 산다고 사형 선고를 내렸답니다. 어느 날 병원에 치료받으러 갔는데 병원 로비에 받는 사람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성경 말씀 구절이 눈에 들어왔답니다. 그 말씀이 부딪혀가지고 어머니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던 일을 기억하는데 로비에서 병원 직원하고 보호자하고 싸우고 있어요. 뭔가 봤더니 병원비가 없으면 입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록펠러라는 사람이 비서한테 그 소녀 병원비를 아무도 모르게 내줘라 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소녀가 치료된 것을 보면서 나중에 자서전에 그렇게 말했답니다. 자기 인생에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는 거죠. 뭐에 보니까? 100% 보니까, 사랑해 보니까. 그러면서 주일 성수하고 베풀면서 살았더니 잠도 잘 자고 입맛도 돌아와가지고 98세까지 살았답니다. 이분이 돌아가실 때 그렇게 감사했대요. 하나님, 내 인생의 전반전 55세까지는 암울했습니다. 행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43년 후반전은 행복했습니다. 기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늦게라도 이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이웃을 사랑했더니 누가 살았습니까? 내가 살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했더니 누가 살았습니까? 이웃이 살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했더니 뭐가 살아났습니까? 믿음이 살아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이렇게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율법을 다 이루었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계명을 율법을 뭘로 생각했냐면 규칙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은 규칙이 아니고 뭐라는 겁니까? 사랑이다. 그럼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고 사랑하면 인생이 완성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이뤘습니까? 하나님의 뜻,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한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뭐 해주셨습니까? 사랑해 주심으로 그 사랑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 이루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40절 말씀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강령이란 말이 그 뜻의 큰 물줄기란 뜻이고 묶여 있다,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말씀이 뭐에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까? 이 두 계명,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에 연결되어 있고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가장 큰 줄기는 뭐라는 겁니까?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대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죽어도 살고 저도 이기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살아나는 기쁨을 느끼게 되고 인생이, 삶이 완성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고난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완성하고 삶을 완성해 감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믿음을 완성해 가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완성해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